네, 우리가 지난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22장에서 혼인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참된 신부는 어떻게 해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22장까지 그렇게 되라 그러면서 왔다면 이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7장에 가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장 우리가 자력 없는 신부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스승이 되지 말아라, 아비가 되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분이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시오 아비이시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금은보석 이렇게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굳게 하시는 것이에요.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와도 넉넉히 이겨내며 요동치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시간으로서 7가지의 화를 닫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가지 화가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것과 또 지도자가 아닌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도자나 평신도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자, 23장 13절을 보시면 화가 있을지언저 이렇게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화가 있을지언저, 16절에 보면 화가 있을지언저 이러면서 화가 있을지언저, 화가 있을지언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7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6가지 화가 있어요. 화가 하나 줄어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화는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6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밖의 현상인 화가 7가지가 임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23장 13절 보시면 바로 첫 번째 화는 바로 어떤 화냐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화는 자 23장 13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이라는 건 바로 지난 시간에 다 우리 살펴봤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섬김을 하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천국문에 바로 막아두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그들을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도자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잘못하다가는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지금 천국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가 바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있죠. 양의 문. 기억나시나요? 천국문이 양의 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잠깐 보실까요, 그럼? 163쪽. 신약 163쪽입니다. 자, 천국문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천국문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던 자는 강도요 절도하는 자다. 도둑이란 얘기죠.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천국문은 하나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절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바로 누구라고요? 양의 목자라. 여기에서 양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할 때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문지기는 그리스도가 열라 하면 열고 닫으라 하면 닫아야죠. 그렇죠? 양의 우리 할 때 그 양의 우리는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문을 열라 하면 열고 닫으라 하면 닫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 목자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문지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지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목사, 지도자, 바리새인, 또 율법사,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문지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말하라 하면 말아야 되죠. 또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써야 되죠. 그것이 바로 문지기지. 문지기는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사환이며 종일 뿐이지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23장 13절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양으로 비유한 거고 꼴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냐?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광이요 본체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10번. 자,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인데 내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이며 말씀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이리가 나타나거나 또는 악한 것들이 나타나면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비유한 것이죠. 양치기가 자기보다 센 짐승들이 들어오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악한 것 짐승들을 내쫓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와도 같은 배 들고 하잖아요.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지요. 27절 보세요. 10장 27절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23장 23장이랍니다. 그 앞에 그 요한복음 10장의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열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부른단 말이에요. 각각. 한꺼번에 부르면서 다 들어가세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따로따로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붙잡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있어야만 간다는 것입니다. 28절,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첫 번째 화가 있는 자들, 화를 받을 자는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바로 믿는 자들의 리덕적인 사람들이 그 직임을 담당하지 못하고 일꾼으로서의 행함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막 꼭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엉뚱한 말로 하는 것이죠. 엉뚱한 말로. 그것을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15절에 보면 두 번째 화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한껏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대낮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하지요. 아,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병이 다 나요. 교회 가면 여러분 모든 고통받은 것이 다 낫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숨기는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교회를 데려와갖고는 지금 성경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바로 이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의식을 중요시하며 그렇게 하여야지만이 행동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고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도리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교회에 오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을 핑계치고 막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언제 가정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놓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승급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돈 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막 이래놓으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꽉 박히면 도리어 천국에 갈 수 없는 율법의 매인자가 되고 올무에 묶여있는 자가 돼서 사단의 교육에 빠져있는 자예요. 사단은 천국에 가는 걸 못 막아버리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가든 말씀을 아무리 들어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것 많이 알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박수 치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당에 가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로 하잖아요. 행위로. 심지어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배나 되게. 자, 세 번째 화 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6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1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으나 성전에 대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 소원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 그거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한테 있느냐 재물에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물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정작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제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변치 아니하셨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알고 가세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6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이네요. 16절. 6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신약 358쪽입니다. 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자, 여러분 맹세할 때 여러분 어떨 때 맹세해요?
야, 그거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고 막 할 때 안 믿고 그러면 맨 마지막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 내가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아니면 어떻게 손가락에 어떻게 장을 지질게 이러잖아요. 그게 어떨 때? 맨 마지막에 안 될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맹세는 어떻게 자기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보다 높은 자를 빗대어서 하잖아요. 높은 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인데 어떠냐?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맹세해요. 근데 하나님 맹세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맹세 안 하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맹세하세요. 자, 17절, 18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끝에 보면 맹세로 보증했다 그러네요. 자,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려 누구를 통해서 보증하세요?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한 가지가 뭐예요? 17절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의 권위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동물이 생겨라, 생물이 생겨라, 무엇이 있어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변개치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너는 천국 갈 자야 그러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너도 지옥 갈 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간다는데 안 된다는데 나는 무조건 간대잖아요. 내 맘대로 됩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도 없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전하면 그림자가 생기죠.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에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자는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직.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오실까요? 자, 바로 이 맹세라는 것은 성전으로 맹세라는 것은 그 성전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팔이라고 그랬잖아요, 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줄 것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내 것이고 다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전을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스운 일이에요? 안 우스운 일이에요? 우습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겉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헛된 말.
여기서도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의 재물에는 눈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약해서 그래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예물이나 그러한 성전의 금을 원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다음번 네 번째 화 23절입니다. 네 번째 화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실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11조의 근간이죠. 11조에 대해서는 한 7번은 설교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는 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는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양념들이에요. 그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양념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드린다 이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안 드린다는 거예요. 바깥에 보이는 물질들은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인과 신, 믿음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변하는 것이 바로 인이고 신이란 말이에요. 믿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11조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바깥의 11조는 여러분 10의 1입니다. 그래서 그 10의 1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레이 족속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직업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잘 보살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11조는 안에 다시 11조가 아니고 안에 17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온 몸에 내 속 안에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여러분 두 가지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악한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시잖아요. 거룩한 것만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만 받아요. 티가 없고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지 티가 있고 흠이 없는 것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인가요?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로 우리를 씻는 데잖아요. 그 물은 말씀이에요. 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티가 없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로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니까 그분은 더러운 것들을 받지 않으세요. 깨끗이 아니한 걸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깥에 것만 해요. 네. 사실은 우리가 레위 지파의 11조와 멜기세덱의 11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 하면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제사장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정말 어떤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내게 주는 왕으로 묘사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롯을 구출해내고 아말렉 나라로부터 얻은 그 획득한 뭐라 그러죠? 절기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것을 멜기세덱이 받죠. 그게 바로 11조의 근간인데요. 또 레이지파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군가요? 한 12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구예요? 바로 레이가 있잖아요. 레이. 루벤과 레이, 시몬과 레이. 그렇죠?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레이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만드셔서 아론이나 다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의 레이 지파는 바로 무슨 11조를 받아요? 바깥 11조를 받는 거예요. 바깥 11조. 근데 안의 것은 누가 받아요?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 받아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깊이라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바로 무엇이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이런 어떤 물질로만 드리는 11조가 다인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은 바로 바깥의 복이고 세상 복이에요. 안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의와 인과 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만 드려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병원화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서 씻어서 바뀌어진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전적인 시제 10조죠.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의 11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아, 나는 밖에 11조는 하는데 안의 11조는 내가 못하고 있구나. 조금밖에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밖에 11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자, 그 다음 5번째 화죠. 5번째 화 보실까요? 2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소유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돼지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화를 또 받게 된다고요? 잔하고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요. 시장은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속은 뭐예요?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독하고 그냥 속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화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은 아무리 깨끗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태우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불심판을 받을 터인데 깊이나 풀이나 나무나 동이나 은이나 금과 같이 너희들의 믿음을 풀로 세워볼 것이다. 거기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은 그대로 사라질 것이요, 남는 것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돼요? 금으로 자라가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내가 짚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또는 동인지 은인지 금인지를 바로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우리가 잘 간직하며 그 보화를 닦아나갈 때 우리 그 보화가 흐트러지지 않게, 깨져서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은 겉만 거치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녀요. 지난번에 봤죠? 차로 경문을 찬다고 그러잖아요. 경문을 차고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을 막 붙인단 말이에요. 붙이고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큰 길에서 서서 어떻게 해요? 인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거리에 서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겉과 속을 깨끗이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자, 6번째 화 27절에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지금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이 절기가 지금 사순절 때인데 사순절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믿는 자들, 즉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고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나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갖고 그 무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잘 보이게 하려고 신칠을 해놓은 거예요. 신칠을 해놓으면 밤에도 잘 보이잖아요. 그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부지 중에 건드리거나 닿으면은 부정이 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뼈나 신체가 가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무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예요? 죽은 자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사람이 죽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안에는 죽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7번째 2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노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가로되 30절 맞아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서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50만 명가량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건지시기 전에는 그냥 그 애굽의 노예가 돼갖고 430년 동안 노예가 돼갖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못 들어가고 40년을 막 유리하다 보니까 이들이 막 그냥 꾀가 나고 지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 없는 사건이 들어와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야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후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싸다 이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냐면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너희들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나는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으면 내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냐?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는 그 무덤을 아름답게 기념하고 비석을 세워가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세워가며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 지금도 구약시대의 그 아벨서부터 사가랴까지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아벨은 누굽니까?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이고 사가랴는 구약시대 때 마지막 재단에서 그 악한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체에서 그러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념을 하고 무덤을 예쁘게 만들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면서 그것을 기념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가증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후손이에요? 결국은 집지한 사람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결국은 나의 비석이요 나의 무덤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 해놓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외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결론을 맺을 것인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가 결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7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리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품으려고 애를 썼는지 아냐? 그런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짓을 하면서도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침 뱉은 적이 없고 때린 적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표리부동한 행위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